열왕기상 제18장 45절부터 19장 4절까지입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리서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대인 관계에서 때때로 이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주로 언제냐면은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줄 때, 그때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믿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너무너무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겨줄 때,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는 마치 이제 마음의 테러를 당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가 요즘 이런 국정농단 사건 통해갖고 이제 가장 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실망입니다. 실망. 너무너무 깊은 실망에 빠진 나머지 절망하는 그와 같은 상처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같은 느낌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아주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트 시내가에서 그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 기근 속에서 그는 특별히 이 그리트 시내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대 일과 맞서서 상대를 해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또 이 불을 끄집어내려서 믿음의 무서운 그 담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목숨 걸고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손에 칼을 잡고 이방 선지자들을 직접 죽음에 심판을 감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에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어 달려서 이 기도의 고비를 늦추지 않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같은 엘리야가 비가 쏟아질 때에 마차보다,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정말로 아주 위대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9장 3절이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전에 이와 같은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아주 상반된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엘리야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겠나? 사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연약함. 사람이 계속 강할 수는 없어요. 강함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함, 즉 취약된 부분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래서 사람마다 그걸 딱 건드리면 너무 쉽게 넘어지는 그런 약점들이 다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나에게서 약점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마 자신에게만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건드리면은 쉽게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이 쉽게 넘어져요. 그것만 딱 건드리면.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 다닐 때 넘어졌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바로 그 바세바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문제에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넘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어느 한 부분이 있어요. 즉 그런 약점이 있어요. 한때 미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그 교회는 유라이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유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테드 헤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미국의 콜로라도는 본래부터 미국 전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좀 그 우상 숭배, 그래서 온갖 잡다한 어떤 그런 종교들, 사이비 이 종교들이 거기에서 많이 이제 발생한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승승장구했어요.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되어졌어요. 그 지역에다 세계 기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될 만한 그런 목회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 이제 스프링스 지역을 영적 성지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06년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어떤 충격을 줬냐면은 이분이 동성연애에 빠져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교회에 참 부흥의 어떤 모델로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감동을 주고 했는 그 교회가, 그게 목사님이 동성연애에 빠져버렸어요. 그 당시에 참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오래전부터 동성애에 빠진 거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 어느 한순간에. 예.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때 보십시오. 넘어질 때 보면 어느 한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어느 한순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어느 문제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고백했듯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래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 영적인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 이 영적 긴장감이 빠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 못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료수 사이다를 먹잖아요. 사이다를 먹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 김 빠진 사이다 먹어본 적 있죠? 김이 빠져버린 사이다. 예. 내일 먹으려고 뚜껑 딱 닫아놨는데 내일 아침 먹으려고 뚜껑 열고 먹어보면은 사이다의 탁탁한 탁 쏘는 맛, 그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다를 먹어보세요. 설탕물보다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김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김이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김이 빠져버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김이 빠졌다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앙생활에서 긴장감을 상실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 생활에 맛이 달아나 버려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비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기타가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에 이 온갖 음색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타 줄이 풀려버렸다. 그럼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인 이 긴장감을 항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31절에서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항상 이 긴장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느냐? 여기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막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일어난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요, 그 검투사들이 상대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싸울 때에 마지막 최후 일격을, 그죠? 일격을, 그 칼을 가지고 뭐 가슴을 찌른다든지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 일격, 쓰러져 있는 상대 검도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향하여 칼을 내리쳐요. 마지막 최후의 일격. 요즘 TV 보면 격투기가 나오잖아요. 서로 격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투를 하고 경기를 하다가 그 상대방 선수가 마지막으로 일격을 맞고 쓰러지고 다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펀치, 마지막 죽음의 한방, 그거를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이 긴장감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 항상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상대방의 그 적을 향하여서 일격을 가격하기 위한 그 긴장된 그 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영적인 이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왜 이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아마 이 엘리야가 너무 자기들을 너무 과신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참 하늘에 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뭐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너무 자신을 이 과신하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이 긴장감을 상실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귀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오늘 그 마귀는 바로 이세벨로 등장하는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은 보세요.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성성장구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 이세벨 칼을 가진 어떤 큰 무서운 적군에게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가냘픈 한 여자 이세벨에게 말로 그냥 내가 내일 이만 너를 죽일 것이다. 이 통첩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이 엘리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방심한 거예요. 너무 방심한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 그 급소에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가 악한 사탄이 우리의 가장 약한 이 부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우리 급수에 한 방 얻어맞아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긴장감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남자분들이 이제 조병 보초를 씁니다. 보초. 캄캄한 한밤중에 최전방에 가보세요. 지금도 최전방에 해가 지면은 이제 긴장감이 팽팽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같으면은요 북한에서 북한군에 넘어와요. 넘어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요. 우리 보초를 쓰고 있는 우리 국군들 초소로 몰래 넘어와가지고요. 목을 잘라갔다든 이런 이야기 많아요. 그러니까 전방에 초병들은요 이제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은 이 긴장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왜? 긴장감을 놓쳐버리면은 앞에 적군이 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명은 밤새도록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잠을 자버린다. 그럼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긴장감,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듯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통첩 한마디에
그만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본문에 보세요. 엘리야가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형편을 보았다. 그럽니다. 보았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 그냥 슬쩍 그냥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봄으로써 그냥 보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봄으로써 결국에는 그 마음이 뺏겨버려요. 봄으로써 마음 뺏겨버리죠? 그러면은 마음 뺏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행동까지도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 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것을 보다가 그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그의 행동까지도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엘리야가 이 잘못된 봄 이것을 통해서 그의 눈앞의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 제후 통첩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위험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한 채 그리고 잘못된 상황을 그가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 그것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지금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잘못된 범을 통해서 결국 이 엘리야에게 결정적인 게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시선을 뺏겨버렸어요. 영적인 시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시선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영적 시선을 뺏겨버리면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 뺏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뭐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육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즉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이 시선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은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만 크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영적 생활 안 하고 경건 생활 하지 않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봉사 열정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반대로 뭐만 자꾸 크게 보인 줄 아십니까?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일,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놀러 다니는 것,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세상적인 세상 정욕. 하나님은 점점 작게 보여요. 영적인 세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놀라운 일들,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점점 관심이 적어져요.
자꾸 세상에. 그래서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것만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인 시선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무술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 무술영화 스승이, 예? 제자를 훈련시킬 때, 예? 날아가는 파리를 칼로 던져가지고 잡아.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하루 종일 파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파리만 집중해 쳐다보고. 그러면요, 어느 한순간에 파리가 독수리처럼 크게 보인다 그러네. 그때 칼을 던지면은 조그만 파리가 만든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그 조그마한 야구공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축구공 크기만큼 보인대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때 방망이를 휘두르면은 홈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요, 그 야구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방망이 휘둘러봤자 스윙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문제, 힘든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선을 내가 회복해 있느냐, 이겁니다. 영적인 시선, 이것을 내가 잘 회복해 있느냐, 이것만 회복해 있으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거리 쳐다보지 않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도 그 문제 쳐다보지 않게 되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는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것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3편에 보게 되면 시인이 거기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뭐 1절 2절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굴 향한다고요?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괴로우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선이 활짝 열려갖고 여러분, 현재 여러분 안고 있는, 손에 잡고 있는, 마음에 염려, 걱정하고 있는 이 같은 인생의 문제들, 염려, 걱정, 인생의 문제들 손 내려놓으세요.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기도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오. 그러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같은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영적인 시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을 역정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굳굳하게 세워져서 모든 절망을 뒤덮여져서 날마다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세임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밤에 우리 모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